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10장입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6장입니다. 사무엘상 6장 우리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 1절서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죠. 저나 여러분이나 참 너무나도 부족한 모양들이 또 허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지난 세월 어느 한순간을 생각해도 다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요 모든 삶을 맡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 감사에 관한 원리 중에 다음과 같은 4가지 원리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감사가 쉬운 것 같지만 이게 감사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오직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신이 여전히 불행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현재 어그러진 그 환경은 꼭 불행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환경 속에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최종 열매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꽃나무가 그래요. 그런데 잎은 벌레에게 뜯겨버려요. 그리고
꿀은 나비에게 뜯깁니다. 향기는 바람에게 뺏겨요. 그래서 다 쏟아내고 잃어버린 것 같지만 사실상 잃은 것이 없어요. 가을이 되면 이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잃어버린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최종적 선한 열매를 위해서 그것은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가끔 무덤이 있는 곳을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치면서 우리가 무슨 느낌을 가지게 될까요? 아, 살아있구나. 살아있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살아있으면 기회는 오잖아요. 또 살아있으니까 힘든 일이 생기는 것들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힘든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지금 자신이 살아있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은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 번째로는 서로 감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감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크기가 줄어들어요. 100개의 감사한 일이 1개의 원망스러운 일에 덮여지는 그러한 인생이죠. 그런 인생은 절대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사전에는 원망이란 없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살자고 서로 교훈하십시오. 나는 그 말이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는 말보다 위대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네 번째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매년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면 참 그때 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메시지와 행사를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특별 절기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지 말고 감사를 늘 배워서 영원히 감사를 실천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통이 있을 때마다 또 그럴 때에도 감사하는 인생이 되십시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내 잘못된 자아가 또 다듬어지고요, 치료된다는 그 사실을 저나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고통이 없다면 절대 인간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고통이 없이 인간의 이기심에 두꺼운 그 벽을 깰 수 있다고,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고통이 없다면 인간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것이 이게 정상일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이 거만하다고 너무 마음 상해하면서 또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마치 악마의 화신인 것처럼 생각하지도 마시자고요. 고통이 없으면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의미에서 고통이란 얼마나 우리에게, 특별히 신앙인에게 필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고통과 시련조차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감사가 없는 심령은 도저히 채울 길이 없어요. 어떤 환경이 그의 심령을 채울 수 있을까요? 환경이 그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함으로 환경이 변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나간 삶을 회고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에 현재 내가 지금 여기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의 삶에 최선의 그 길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벳세메스로 향하는 이 암소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달려나가시는 우리 아가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지역에 재앙이 막 일어나므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작정하잖아요.
그래서 돌려보내는 그 계획을 아주 면밀하게 추진합니다. 7절, 8절 지금 이 나오는 이 계획은요, 아주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이 되어져요. 먼저로는 새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암소를 2마리를 택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2마리의 암소에 수레를 메웠어요. 그리고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요. 그리고 속건제로 드릴 금독종 5과 금쥐 5을 상자에 담아 궤 옆에 두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레를 앞으로 가도록 출발시켰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에게 임한 재앙이 끝까지 우연임을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언을 합니다. 9절 말씀이죠. 9절에 보니까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 그러니까 원래 이 땅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12절을 보니까 이 암소들은 다음과 같은 모습을 취하죠. 먼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합니다. 갈 때 울면서 갔어요. 대로로 가면서도 이 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16절 블레셋 5 방백이 자신들의 재앙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확인하고 에글론으로 돌아가죠. 자, 이 장면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향해 하나님 뜻을 이루기에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젖나는 소를 선택했을까요? 젖나는 소라면 얼마 전에 새끼를 낳았다는 말 아닙니까? 새끼를 낳지 않는 암소는 젖이 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젖나는 소란 지금 막 새끼를 낳는 소, 갓난 새끼가 있는 소를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젖나는 소를 선택한 데에는 그들의 잔꾀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언약궤의 재앙이 끝까지 이거는 우연임을 믿고 싶었던 거죠. 만약 일반 소를 선택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 소는 본능대로 갈겠지. 본능대로 갈 거야. 이것도 우연일 거야. 그러나 갓난 송아지를 둔 어미소가 저절로 벳세메스로 향한다면 여러분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비록 미물이라도요, 본능적으로 어미소는 누구를 향해 가요? 새끼소를 향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어미소는 음모하고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새끼가 있는 반대편 방향인 벳세메스로 향했다는 겁니다. 새끼를 향한 어미소의 본능, 그래서 이 소는 음매하고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젖을 물리지 않아 젖이 퉁퉁 부어서도 그 고통 가운데 아마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미소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책임진 소였잖아요. 그러기에 이 새끼소가 뒤에서 막 울고 울부짖어도 이 소는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 길을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미물에게도 모성적 본능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암소가 모성적 본능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어미소는 벳세메스로 울면서 갔어요. 새끼를 떠나야 하는 이 슬픔, 아무리 미물이지만 뒤에 새끼가 남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아마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소에게 지워준 그 사명이 너무나도 막중한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사명을 따라서 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자가 가야 하는 이 길은 울면서도 가야 하는 길이에요.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서 울 때가 있어요. 영혼을 생각해서 기도하면서 우는 때가 있어요.
배가 고파서 우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남이 모르는 아픔이 있어서 우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힘들어 우는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 울더라도 이 길은 가야 합니다. 울 일이 있으나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낭망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은 어떻게 되더라도 울면서라도 가야 하는 길이죠. 이 길이 주님께서도 걸어가시고 또 우리를 따라오라고 명하신 십자가의 길이에요.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야 하는 바로 사명자의 길입니다. 베세메스로 향하는 그 위대한 암소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어요. 대로에서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저 앞만 똑바로 보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소로에서 치우치지 않기는 쉽지만 대로에서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베세메스라고 하는 목적지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섰어요. 이 암소들은 무거운 수레를 메고서 베세메스로 향하여 앞만 보고 갈 때에도 앞만 바라보고 갔어요. 앞만 바라보고 갔어요. 좌우를 보거나 여러분 그 걸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가는데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많은 그런 곁길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데는 우리를 그저 물질로, 명예로, 음란한 문화로 우리를 발목 잡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굉장히 심각한 환난이나 또 핍박들, 코로나 위기적 상황들, 질병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명자는 이를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스스로 신앙이 나태하고 교만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명자는 좌로 우로 치우침이 없이 그저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위하여 앞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또 다른 의미로 좌우로 치우친다는 말씀은 좌는 세상으로 또 육정으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세상으로도 천국으로도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조금 더 치우침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하나님 중심 영혼 구원을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암소가 베세메스에 도착했을 때 최후에는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졌잖아요. 그 법궤를 싣고 힘들어 베세메스로 온 수레를 끌고 온 소들은요, 최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수레 나무 위에 태워 죽는 희생 제물이 됩니다. 힘들여 수레를 끌고 왔는데 애써 수레를 메고 오니까 물 한 모금 주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끌고 왔던 그 수레에 얹혀서 번제로 하나님께 태워져 드리죠.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들의 최후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위대한 피조물, 오늘날 이 암소보다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도 주의 일을 하는 우리들을 알아주리라 기대하면 안 됩니다. 나는 무익한 종으로 알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으로 알고 마지막까지도 희생의 제물이 되어져서 귀하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우연이라는 건 결코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펼치실 것입니다. 교회의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성전 중심의 예배를 참석하는 것, 물질과 시간에 대한 11조와 감사생활,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교회 공동체를 위한 봉사,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것, 어렵지만 우리가 이런 생활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미물에게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크게 머물게 하실까요?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향해
하나님 중심적 삶을 꾸려나가면서 나가보십시오. 죽기까지 한번 충성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제단을 여러분의 그 삶의 심장이라고 한번 여겨보시라고요. 그 제단을 통해 그 생명의 산소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정말 주님을 위해 인생의 계획을 한번 새롭게 판을 짜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진실로 천국의 삶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모든 세월들 이렇게 모두 돌아보아도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늘 붙드셨고 도우셨기에 현재 내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으로 나의 삶의 최선의 그런 길과 그런 모든 앞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벳세메스로 향하는 이 암소처럼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저 정말 하나님만을 우리의 내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죽기까지 그분만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내 삶의 심장으로 여기면서 살겠습니다. 내 주어진 사명이 크든 적든 그 세상의 어떤 많은 도전과 위기와 그 모든 어려움 하나님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마지막까지 나의 제물이 되어져서 내가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지고 쓰임을 받는 그런 하나님, 그런 소와 같은 오늘 벳세메스로 향하는 소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